성경에 보면 아주 가장 모범적인 청지기가 나오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가장 아주 모범적인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가 됐는데 이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 보디발이 해야 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범사에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요셉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보디발의 모든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요셉 하나 때문에 아주 보디발이 수지 맞았어요. 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바로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요셉이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꿈 해몽도 잘하지. 어떻게 그렇게 영안이 밝고 영분별을 하는지 그냥 그 꿈 해석을 잘 해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흉년이 온다는 걸 벌써 알고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착착 진행해 나가는데 요셉 하나 때문에 이 바로가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돈으로 곡식 사다가 모자라니까 그냥 소떼 양떼 다 내놓잖아요. 다 그냥 또 자기 땅까지 다 바쳐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라 전체가 바로의 것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이 요셉과 같은 이런 보배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는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을 다 해준 거예요. 또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도 요셉 하나 때문에 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이 요셉이 청지기 중에 아주 최고로 모범적인 청지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영감이 있는지 이 다니엘 한 사람의 지혜를 그 나라 모든 박수들, 모든 유명한 박사들 이 다니엘 하나를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흠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면 그 뒤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기도 생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아예 죽을 각오하고 기도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기도하다 죽겠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이 다니엘이 평소에도 뭐 기도를 적당히 했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는 다니엘이 기도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요셉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요셉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도 팔아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요셉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깊이 했길래 그렇게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청지기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기도 생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의 가장 훌륭한 청지기가 누가 될 것이냐? 기도 생활에 성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지혜가 그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수와 박사들 합친 것보다도 낫다 그랬죠. 10배나 더 낫다 그래서 10배나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청지기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이 청지기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자기가 관리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게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걸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그 사람. 청지기의 것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주인이 맡겨주신 걸 관리하는 거예요. 또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자기 좋을 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인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고 주인의 뜻을 똑바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 그 사람은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농땡이가 슬쩍슬쩍 그냥 뭐 쓸데없는 일에 재산을 소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이제부터 그만둬라. 이 도둑놈아. 어떻게 네가 네 맘대로 하느냐 이게. 왜 사사로이 그렇게 하느냐? 그게 네 거냐? 넌 당장 그만둬라.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걸 사용하질 않아. 그러면 부도가 나게 하든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모든 걸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대단한 정성이죠. 3년 동안이나 와서 보지만은 열매가 없어. 도무지 열매가 없어. 그러면 땅만 버리고 고생만 하는 거니까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금년만 좀 참아달라. 내가 더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물을 주고 관리할 테니까 금년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한 해를 더 기다리게 됐죠.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금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줬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건 열매가 하나도 없어. 지멋대로야. 이 청지기가 지멋대로야. 그러니까 오늘 밤이 걷어가시는 날이 되든지 부도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항상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없어요. 팬티 하나 안 걸치고 왔어요. 벗은 몸으로 왔다가 벗은 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야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성전을 위해서 바치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 모든 걸 드릴 수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로부터도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엄청난 보화를 바치면서 자기 거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고 이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내 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정말 올바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주실 때도 있지만은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그렇게 동방의 제일 큰 부자가 하루 사이에 재산 다 없어지고 하루 사이에 10남매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이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이다. 다 없어졌어도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맡겨주신 것뿐이었다 이거예요. 이 욥의 믿음이 아주 대단하죠.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IMF 때 이 성전을 지었죠.
그 어려울 때 장로님들이 집을 다 바쳐서 나는 아니 이 어려울 때 집을 바치면 어디서 살려고 그러냐고 내가 취소하라고. 그래도 장로님들이 결정한 걸 취소 안 하고 바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IMF 때이지만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장로님 중에 한 분은 평생에 그렇게 사업이 잘 된 적이 없대. 하여튼 뭐 감사 헌금을 그냥 한 장씩 가져오더라고. 막 한 장이 뭔지 모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IMF가 오히려 기회가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위기가 기회다. 아멘.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그게 얼마든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이 재산이 많으면요 11조 하기 참 힘듭니다. 이 수입이 적어야 11조 하기가 쉬운데 너무 수입이 많으니까 11조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돈을 버는 게 그분에겐 저주야, 저주. 가끔가다 보면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 왜? 술이 깰 줄 알았는데 안 깬 거예요, 아직.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내 속으로. 이야, 이분이 너무 돈을 많이 벌더니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구나.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헌금하는데 인색하고 그냥 뭐 자기를 위해 쓰는 건 펑펑 쓰면서 그냥 교회 일에는 그냥 발발 떨어. 그러더니 부도가 나가지고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먹고 사는 신세가 돼버렸을 때 펑펑 우는 걸 내가 봤어요.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 안 망할 줄 알았지? 천만에 제가 그걸 보고요 결심을 했어요. 야, 나에게 있는 게 지금 이거 내게 아니구나. 언제나 있을 때 해야 되겠다. 왜? 오늘 밤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있을 때 해야지. 잊어버린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다 놔두고 갑자기 죽어버리더라고. 그 쌓아놓은 거 그거 수백억 뭐 하겠어요?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제가 아주 그냥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나는 있을 때 한다. 없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요. 아버지, 우물물에 물이 있는 한 나는 퍼줄 겁니다. 우물물이 마르면 난 못해요. 알아서 하세요. 전하의 배짱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마음껏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집과 재산과 모든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요. 여러분 것이란 착각하지 마세요. 왜 오늘 밤에라도 부도 날지 몰라요.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있을 때 해야 돼. 있을 때 헌금도 있을 때 해야 돼. 아멘. 구제도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아주 진실한 청지기가 나와요. 아주 진실한 청지기. 이 청지기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잘 모든 걸 나누면서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그러면 도둑이 찾아오고 강도가 찾아오고 좀이 나고 벌레 먹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다가 쌓아두면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의 노예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의 노예냐 이거예요. 돈의 노예냐 하나님의 노예냐, 재물의 노예냐 내가 하나님의 노예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을 다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을 땅에다 쌓는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하죠? 재물을 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워서 못해.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좋아, 재물이 더 좋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또 보물을 왜 땅에만 쌓죠? 그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떻게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지 어떻게 자기 거예요? 또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죠? 이 재물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너무너무 거둬들인 게 많으니까 창고가 모자라서 그냥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다 쌓아두고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많은 재물을 쌓아뒀으니까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길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간다고 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론이 뭐냐 하면 마지막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먹고 즐기고 그냥 평생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겠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자꾸 쌓는 거예요. 땅에다가. 하나님께 대해는 전혀 생각이 없어.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할 마음이라도 가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제쳐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간다면 너 쌓아둔 건 누구께 되겠느냐 이거예요. 죽음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있는데 그걸 생각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 부자는 그야말로 그냥 비단 옷 입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은 재물 가지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최고로 명품만 입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하나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그 큰 부자가 조금만 마음 써도 해결될 텐데, 그러니까 밤낮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 찾아서 먹고 그러다가 둘 다 죽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그 불덩어리 속에서 너무 뜨겁고 그냥 견딜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만 위해 살려고 그러고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100%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 말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은 종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줘도 자기 거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부자들은 지옥에 간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 고생이 끝나는 날이에요. 아멘. 모두가 다 천국으로 옮겨지는 날이고, 또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다시는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맞이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 변화돼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가장 축복의 날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춤을 출 거예요. 춤을 출 거예요. 뭐 가만히 있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시는 예수 믿을 기회도 없고 구원 받을 기회도 없고 오직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제 나오죠. 이 교회 안에, 지상교회 안에는 양들만 모여있지 않은 거예요. 염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쭉쟁이들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 집사 장로 중에도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 중에도 있어요. 지상교회는 그래요. 지상교회는 열처녀 비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열처녀는요, 신랑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등은 다 준비해서,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심지 붙어서 타다가 꺼지면 끝이 나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희들과 상관없다. 구원 못 받았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았어요. 지상교회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네.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져왔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그거 안 봐요. 우리가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느냐 그거 안 봐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얼마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4달란트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 얼마나 사업에 성공했느냐, 그거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얼마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2배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안 봐요. 그저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다가 죽은 사람, 그걸 하나님 뭘 귀하게 보겠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양과 염소가 있죠. 똑같은 교인인데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고 찾아도 가고 나눠 먹기도 하는데 이 염소들은 그런 거 몰라. 전혀 몰라. 자기 먹고 사는 거 바쁘고 남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유의 모든 결론을 보세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맞이해서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주지 못한 사람은 아예 주님 앞에 퇴짜 맞고 아마 통곡하고 가슴치고 울겠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가지고 온 자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저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 버려라.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게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과 그대로 안 믿는 사람으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신학 박사냐 목사냐 장로냐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느냐 그대로 믿지 않느냐 그걸로 갈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교훈하는 걸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보신다는 것, 또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된다는 것,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걸 가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적당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 46절 끝에 보면은 양들은 영생에,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 영벌이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분명히 한 교회에서 생활을 평생 했는데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청직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재미있어요. 이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 이스라엘 잘 살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뭐 해방되게 해달라고? 그걸 밤낮 중언부언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해방만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다니엘이 그 9장 10장에 넘어가서 보면
조상들의 범한 죄를 마치 자기가 범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죄를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 백성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으니까 그 죄를 자기가 범한 것처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내 멋대로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죠. 아마 교인이 수십만 됐겠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봤겠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멋대로 살았는데 너희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 앞에서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데 네 멋대로 산 인간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신세가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큰 걸 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도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청계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며칠씩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까? 자기 멋대로 이루어달라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서 뜻대로 살려고 그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게 나로 하여금 평생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매사에 결정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매사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님이 내려주시며 말씀하시는지, 과분한 축복을 저는 받았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뭘 제일 기뻐하시는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래요. 왜? 때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죄악에 빠져서 허송세월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한 잔씩 하시는 분 이 자리에 많이 있죠? 안 봐도 알아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먹게 돼 있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싶으니까 먹죠. 우리가 방탕하게 사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술 취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그랬어요. 해결책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그냥 은혜를 받으라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것만이 해결책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 설교 들어도 여러분이 결심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려고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뛰어난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탄의 지혜하고 달라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지혜는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헛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또 어려운 일을 맡겨도 이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아주 쉽게 해. 남들은 쩔쩔매는데. 또 화목하면서 일을 해. 화평케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냥 밤낮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유익을 주질 못해요. 교회를 오히려 해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마다 성질이 제각각이고 문제가 많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지. 아이고, 최고 일꾼이야, 최고 일꾼. 또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요. 앞을 내다보는 지혜.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 교회가 그냥 급성장하니까 우리가 한번 여름에 수양회를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부흥한다면 앞으로 몇만 명 교인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뭔가 여러 가지 그냥 뭐 의견이 나오는데, 뭐 그림을 크게 그려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우선 땅이 필요하다. 땅이 있어야 뭘 짓고, 땅이 있어야 주차장도 만들고, 땅이 있어야 해결이 되잖아요. 결론이 뭐냐? 돈은 없지만 그저 땅이라면 먼저 사자, 뭐든지. 그래가지고 백산도 샀어요. 백산, 여기요, 백산. 하여튼 땅을 준비해 놔야 뭘 해도 할 게 아니냐, 이거. 몇십 년 전에 아직 땅 투기라는 거 없을 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땅을 가지게 되고 많은 건물을 가지게 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 때문에, 그 지혜로운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입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성령이 주신 지혜,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 돈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세요. 쌓아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큰 그림을 그리고 좀 더 좋은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배짱해요. 책임 없어요, 우리에게. 아버지, 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어떤 건 기도도 좀 했지만은 많은 것은 생각하자마자 이루어져. 생각하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내가 생각하고 아직 남에게 말도 안 했는데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할 걸, 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걸.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우리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남은 여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볼까? 돈은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졌을 때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마음,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그 생각,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지러워지고 살아가기 어렵고 걱정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아멘. 모든 게 축복으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믿으세요. 세상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날의 이 어려움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멋지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아직 남아 있어요. 뭐냐? 이 나라 백성을 복음화 하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를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아멘. 다행스럽게 3월 달에는 전주시에서 저보고 오래요. 도시마다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평양 가서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아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믿는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교만해져서 걱정을 했어요. 너무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얼마나 타락하는지 제가 걱정을 했어요. 이 나라가 너무 잘 살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교만해졌구나. 이러면은 복음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좀 낮춰주세요 했더니 너무 낮춰. 너무 쉬면서 내가 아이고 주님. 그러나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축복으로 바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여생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멋지게 하다가 갈까? 돈 걱정도 하지 마세요. 꿈을 꾸세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미안하지만 못합니다. 기도하세요.